어느 날 학교를 다녀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는 사실을 믿어요? 아버지는 글쎄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믿지. 깜짝 놀란 아들이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다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만드셨다고 믿니? 그랬더니 믿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라는 사람도 만드셨다고 믿니? 그랬더니 그것도 하나님 만드셨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났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사실도 믿니?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말이야, 요나가 물고기를 삼켰다고 그래도 믿는다?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요나가 고래를 삼켰다고 해도 믿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보다도 성경에 왜라는 질문을 잘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야속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속한 게 아니고 사실은 생각해보면 내가 참 야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니네로 갔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다시스에 간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업에 손만 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런 불법을 행하지만 않았더라면 나와 함께 이 배를 타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나를 버려서 야속한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때로는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이들이 다 큰 피해를 입고 자기의 꿈이나 자기의 소망이나 자기 기대하던 것들을 다 물속에 던져버리듯이 그렇게 포기하고 던져버렸으니, 야속한 사람은 나를 포기한 그들이 야속한 게 아니고 그들이 생각할 때 내가 야속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나를 그렇게 쉽게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끌고 안고 가보려고, 나를 쉽게 물속에다 던지지도 않고 육지로 가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들이 참 인정 없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내 아내가 인정 없고, 내 자녀들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인정이 없고, 내 부모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인정이 없고, 참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인정머리 없는 것은 납니다. 내가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 내가 물속에 뛰어내렸으면 되지. 자기는 물속에 뛰어내리지도 않으면서 나를 던지면 풍랑에 가라앉을 거다 그런 소리는 하고, 그러니 나라는 인생이 얼마나 야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뒤통수를 쳤습니까? 내가 하나님 뒤통수를 쳤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시키는데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뒤통수 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럴 수 없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뒤통수 치고 살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야속하게 하십니까? 야속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요. 뒤통수 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뒤통수를 친 거고,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잘못 행하시는 것처럼 야속한 하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나가 물속에 던져졌을 때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니 살아있는 거야. 여기 어디지?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가 물컹물컹하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가만히 보니까 물고기 뱃속인 것 같아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내가 안 죽고 살아있지? 정말 신기한 거는 숨이 쉬어질 상황이 아닌데 거기서 여전히 숨이 쉬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썩는 냄새, 비린내, 숨 쉬는 게 얼마나 역겨운지, 이 냄새를 맡고 숨을 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굴뚝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질병의 감옥에, 경제적인 채무의 감옥에,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의 감옥에 내가 갇혀 있을 때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어떻게 살아있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솔직히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건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래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그렇게라도 사는 게 낫지.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지옥을 아는 사람들이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교인들을 보면서도 참 신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제대로 보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수십 년을 저렇게 살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숨을 쉬고 사는 거지? 때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늘 하는 소리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밖에 먹지 못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늘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신앙생활을 사람들은 여전히 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도하세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꼭 누굴 만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할 상황입니까? 숨쉬기도 어려운데,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지금 기도할 상황이냐고, 상황 자체가.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밉지는 않지. 왜 자꾸 와가지고 기도하려는 거야? 지금 기도할 상황이냐고. 한편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는 네가 안 당해봐서 그렇지, 너도 당하면 기도가 되겠나? 네가 안 당해봐서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당장 빚도 갚아야 되고 당장 일도 나가야 되고, 교회 나와봐야 숨이 탁탁 막혀서 숨이 안 쉬어지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면 어쩌다가 믿음 좀 있는 체 아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라고 자꾸 그러면 드는 생각이, 저 광신자인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맨 기도하라고 저렇게 얘기를 했었나? 좀 가만히나 있으면 저런 인간들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어.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에 뇌졸중이라 병원에 가서 그래도 다행히 마비가 조금 풀렸어요. 한쪽은 그래도 괜찮고 한쪽은 마비가 풀렸는데 병원의 의사가 얘기합니다.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럼 의사 보고 제정신이야? 지금 이 상황에 나보고 운동하라고?
그런 사람 없어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아유 알았어요. 운동 열심히 할게요. 운동 안 하다가 의사한테 걸리면 그냥 자기가 기죽어가지고 운동 안 해가지고 죄송하다고. 관절 치료하는 사람들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가면 관절을 꺾어내죠. 그러면 아파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도 아니 제정신이냐고, 누군데 꺾기 싫어서 관절 안 꺾는 줄 아냐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다가 좀 아프니까 아니 난 이대로 살란다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는 사람도 더러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 전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은 아니 내버려 두라고 그래가지고 뻗다리를 살다가 가셨어. 그건 지 몫이지 뭘 어떻게 하겠어. 그건 자기 몫인 걸.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저 정신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자기 몫인 거요. 다른 사람 탓 아니라. 그거는 왜 사람들이 그러면 기도를 안 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있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면 저 사람이 몸이 많이 불편하구나,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나 사정이나 빚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보입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앉아서도 그 근심, 걱정, 염려가 지금 머릿속에 가득 차가지고 떠나지 않잖아. 그 세계에 갇혀서. 그 정신의 세계예요. 이성의 세계. 그런데 세계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람의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고요. 인간은. 그 영적 존재가 된 인간은 육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눈에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정신의 세계도 과학자들은 정신의 세계가 과학이라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정신의 세계를 가지고 이 공간 안에 5차원의 세계가 있고 이 공간 안에 7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과학자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의 사람들은 영으로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 그걸 보고 믿음의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믿음의 세계.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들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세계지만 정신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세계지만 영의 세계는 정신의 세계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만나면 신을 찾아요. 왜냐? 인간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신을 찾는데 내가 찾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몰라. 자기도 어떤 신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신을 찾아. 그러나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인식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정신의 세계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보십시오. 육의 세계,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캄캄한 터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터널 안에 갇혀 있고, 상황은 내가 자동차 안에 갇혀 있지만 그의 정신의 세계는 그 밖에 다른 세계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뚫고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들은 육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도 우리의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난 상황이나 가룟 유다가 만난 상황이나 둘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를 바라보고 절망에 빠져버렸고,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 때문에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요나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물고기 뱃속이고, 요나가 보이는 것은 고난이고, 요나가 보이는 것은 지옥과 같은 무덤 속 캄캄한 감옥, 해저 감옥에 갇혀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나는 또 다른 하나의 눈이 열리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만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인간은 지금 상황에 기도하라고? 이 바쁘고 힘든데?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아니, 지금 이 상황에 기도하라고? 그렇습니다. 7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그때뿐입니까? 4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 같은 상황이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기도하는 걸 잊어버려요. 기도하는 거. 요즘 며칠 동안 턱 관절이 빠졌어요. 전에도 턱 관절이 빠져가지고 고생을 조금 했었는데 며칠 동안 밤에 잠을 자면서 턱이 아파. 그럼 오늘 밤에 잠을 자면서, 지난밤에 잠을 자면서 턱이 아파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때서 생각나는 게 있죠. 왜 기도를 안 하고 있지? 목사도 그런다니까. 목사도 아프면 이게 기도해야 되는데 며칠 동안 아프면서도 기도할 생각을 안 해. 그래도 오늘 아침에서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왜 기도 안 하고 있지?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한 거야. 그랬더니 통증도 사라지고 다 없어졌어. 왜냐? 옛날에도 그랬거든. 그걸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해. 인간은 참 어리석은 게, 뭔가 내가 해볼 만한 구석이 조금 있으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뭘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아니, 자기가 그렇게 수단 방법 좋아서 그렇게 잘했으면 왜 물고기 뱃속에까지 떨어져? 아니, 자기가 수단 방법 그렇게 좋아서 잘했으면 왜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어? 아니, 자기가 그렇게 건강관리 잘하고 자기가 그렇게 잘했으면 왜 병에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냐고. 그런데도 어리석은 게 뭐냐면, 지금이라도 내가 뭘 하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지금이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지금 기도하라고 하나님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기도할 때냐고, 제정신이냐고, 지금이 기도하게 생겼냐고, 아파 죽겠는데 빚더미 올라앉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데 지금 기도하게 생겼냐고. 그게 정신없는 거요. 누가 정신이 없는 건데? 자기가 정말 힘이 있어서 뭘 잘할 수 있어서 그렇게 잘할 것 같았으면 그렇게 상황이 그 상황으로 떨어지냐고. 그런데 그 상황이 떨어져서도 내가 뭘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면 기도해야 내가 보여요. 기도해야 내 현 주소가 보인다고. 기도해야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고, 기도해야 성전이 보이고, 기도해야 사명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해. 우리는 왜? 육신의 눈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성의 눈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 이성의 눈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조금만 잘하면 뭐가 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천만에요.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는 말하기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사람들이 자기를 던진 게 아니라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던져버리신 거구나. 바로 그거예요. 요셉이 깨닫는 건 뭔데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눈, 내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니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다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지?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나서 2장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겁니다. 그래,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 질병에서 치료해 주세요. 내가 열심히 이 스올 지옥 같은 곳에서 내가 부르짖으니까 내 질병에서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경제적인 상황에서 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 학교도 들어가게 해주시고,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취업도 하게 해주시고, 모두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게 문제요. 아니, 그게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죽고 사는 거, 이미 난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 내가 물속에 던져졌을 때 이미 난 죽은 목숨입니다. 하나님, 이제 살고 죽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 것처럼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아니라, 손은 항복한 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 손에 꽉꽉 채워주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여기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주세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진짜 항복하니? 너 진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너 할 수 있는 거니?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요나를 니누에다 갖다 토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출발해서 또 요바에다 토해낼 거예요.
욕바에다 토해내고 야 다시 니네로 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아이 니네에다 갖다가 토해내. 요나를 잠수함 태워가지고 거기까지 데려다줘. 야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항복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언제 항복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항복한 거 아닌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7절 말씀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성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지으리라 말씀하시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성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사명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많은 거예요. 이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항복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꼭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안 해주면 이제 하나님 안 할 거예요. 아니,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게 뭐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그렇게 있어? 언제는 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스로 갔나? 응?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런 기도도 해요. 아니, 신앙이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내가 성전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장요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세상에 한참 잘 나갈 때는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잘 나가는데 어느 날 몸이 불편해지는데 한쪽이 마비가 되는 증상이 있기 시작을 하면서 병원에 서울로 갔는데 그만 얼마 안 돼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고 코마 상태에 빠졌는데 의식은 있는데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숨도 이제는 안 쉬어져서 산소호흡기를 껴야 숨이 쉬어지는 상황에 빠졌어요. 그런데도 머릿속의 생각은 야 빨리 일어나가지고 그 사업 그거 대다가 말았는데 내가 빨리 가서 그 계약하고 뭐 이거 저것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야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준 거 있는데 그거 어떻게 부인한테 알려줘가지고 그거라도 찾아가지고 부인이 살게 할까 그런 생각 온갖 그런 생각 빠져가지고 살다가 모태신앙인데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거야. 잘못 살았구나. 자기 비서가 얘기하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맨 술집에 가가지고 그냥 연예인 누구하고 그냥 뭐 어떻게 하고 막 비서가 자기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길 너 이놈의 새끼 내가 깨어나기만 하면 넌 내 손에 죽는 줄 알아. 그리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게 이게 다 죄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그걸 비로소 깨닫는 거야. 10개월 만에 깨어났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저 베트남 선교를 하러 갔어. 베트남에 320개 교회를 지었어. 16개 병원을 지었어. 사명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다 선교사 나가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선교사 나가라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겐 가정의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에겐 자녀에게 어떤 사람에겐 남편에게 어떤 사람에겐 사업에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명이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구나.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바로 그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바쁘고 힘들어서 피곤하고 지쳐서 지금의 상황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합니다라는 책 제목처럼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사명을 짊어지고 가겠다는 거지. 그러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체면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교회에서 누가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뭐 목사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응? 아니 뭐 조금 막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뭐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아니면 교인들이 누가 안 알아주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기도를 잘못한 거지. 기도를 제대로 해봐. 기도를 제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세상에 살면서 불순종할 만한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나도 생각하기를 아니 왜 하필이면 저 니느웨 사람들입니까? 요나도 불순종할 만한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뭐 인격이나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인품이나 성격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라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라.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바라보면 거기에서 우리의 사명이 보이니까 거기에서 오늘도 이렇게 믿음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성전을 바라본다는 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 열심이나 노력에 의해서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위경 가운데서 우리를 고치셨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 와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이 아니라 사명의 회복. 그것이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하세요. 답답하니까 기도하세요. 안 되니까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내 거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